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잘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냥 보고 싶어서 안부차 쓴 편지가 아니라 약간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다녀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다른 가르침에 현혹돼 가지고 왜곡된 복음을 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룩한 부담과 분노를 가지고 쓴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근데 갈라디아서는 비단 이 당시 교회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보시면 제가 1번의 복습이라고 썼는데요. 지난주에 참된 복음은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 틀린 복음은 비포와 애프터가 없어요. 근데 올바른 복음은, 진짜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은 아주 확실하게, 아주 선명하게 전과 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아주 확실하게 비포와 애프터가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남들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전과 후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전과 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전과 후가 있는지, 내가 지금 교회 짬밥이 수년인데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냉정하게 여러분 자신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 삶에 비포와 애프터가 없다면 어쩌면 나는 내가 지금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는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진짜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가짜와 진짜의 판가름은 능력이 있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전 우리가 능력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근데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뭐가 바뀔까요? 요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복음 전과 복음 후가 있어요. 근데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달라질까요? 예, 물론 뭐 그러면 감사하고 땡큐죠. 네, 성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착해질 수 있죠. 그죠? 예,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게으른 사람이 복음을 만나면 이제 부지런해질 수도 있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은혜 또한 우리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성품이 바뀌었다라고 우리는 생각은 하는데, 솔직히 우리가 고백하면 가끔 폭발해요, 안 해요? 폭발하시죠. 그죠? 분명히 나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도 내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내가 폭발을 합니다. 그런 경험 지금 아닌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 다 있으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명히 신앙생활도 하고, 분명히 회개도 하고, 나는 착해져야 돼, 나는 참아야 돼,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는 절제다. 누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상황과 또 환경이 딱 들어맞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거의 핵폭탄처럼 이 터져버리는 나의 성품. 자, 그렇다면 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성격 가지고 우리가 이 전과 후를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복음을 만나면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해진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가끔은 또 우리가 소파와 하나가 되고, 그죠? 침대 이불을 너무 사랑하고, 또 주야로 넷플릭스를 묵상하면서 오늘 아무것도 하기 싫다. 그럴 때가 또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소파를 아주 사랑합니다. 거기는 공식적으로 저희 집안에서 아빠 자리라고 불러요. 소파는. 그러면 제가 복음을 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까요? 가끔 내가 그냥 게으르게 오늘은 그냥 내가 퍼질러 있을 거야. 게으름과 부지런함 가지고는 뭐 복음의 전과 후를 따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실패하기도 하니까. 어떤 인격적인 성숙, 물론 인격적인 성숙이 있으셔야 됩니다.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거는 it takes time, 시간이 걸려요. 주님 곁에 가는 그날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깨지고 이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참된 복음은 아주 명확한, 아주 선명한 before와 after를 줘요. 모든 자들에게. 그게 뭐냐면 복음을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인격, 성격, 생활 습관, 이거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된 복음을 만나면 아직 내 성격은 좀 불완전해도, 아직 내 인격은 좀 미숙해도 아주 확실한 것은 내가 왜 사냐? 요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인격을 갖고 계셔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 할지라도 내가 왜 사냐의 인생의 목적의 문제가 아직도 갈팡질팡하신다면 어쩌면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거를 건듭니다. 예수님은 그거를 건듭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예수 믿는 게 우리 인생의 왕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목적과 가치관은 확실히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뭐 성격은 좀 미숙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리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좀 미흡해도 그것이 우리의 명확한 선명한 비전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목적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로 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직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오늘 말씀 보면 2번을 보시면 1절과 2절을 읽어보시면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를 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계시를 따라 움직이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사십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계시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근데 계시를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신비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뭐 성령의 어떤 초자연적인 계시를 받았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계시를 따라 산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중심이 돼서 내가 그거를 따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방향도
계시를 따라 내가 선택을 하고 나의 삶의 어떤 목적도 계시를 따라 내가 정하고 그게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유행 따라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욕심 따라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흐름 따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엉뚱한 것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거기는 정말 민감하시고 예민하십니다. 부동산 시세 엄청 예민하시고 민감하십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예, 물론 부동산 시세에 우리가 남몰라라 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그 교육열에 그냥 사로잡혀서 어디 가면 좋은 대학 간다더라, 어디 가면 좋은 양육 받는다더라, 거기 너무 민감한 나머지 그거 따라다니십니다. 거기에 얽매였고 그게 이제 인생의 너무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 크리스천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른 척 하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경제적인 동향, 주식의 어떤 시세, 거기 너무 예민해서 그거에 따라 결정하고 그거에 따라 움직이고 그거에 따라 투자하고 거기에 따라 내가 생활을 한다면 크리스천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는 계시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할 때 계시를 따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갈 때 계시를 따라 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계시를 따라 우리가 잘 적응하고 우리가 잘 순종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말씀을 따라 갔던 겁니다. 진리가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게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표정이 그렇게 좋진 않으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받은 자들로서 뭐를 그렇게 바쁘게 따라가십니까? 뭐에 그렇게 지금 예민하십니까? 아주 발 빠르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말씀에 발이 빨랐으면 좋겠어요. 말씀에는 전혀 상관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의 어떤 흐름에 정말 발이 빠르다면 사실상 크리스천은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목표와 가장 큰 중심과 가장 큰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세상살이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거 아닙니다. 기독교 믿음은 세상살이 다 챙기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챙기다 보니까 복음이 변질된 겁니다.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복음이 오염이 된 겁니다. 그거 다 신경 쓰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타락을 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만 타락한 게 아닙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1절 말씀에 그 2번에 1번을 보시면 14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세 번째 방문입니다. 근데 왜 갔을까요? 예루살렘에. 지금 14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이 지났어요. 여러분 14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길게 흐르면 크게 두 가지의 증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지금 사도 바울이 14년 만에 갔습니다. 근데 왜 갔냐면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너무 중요한 장소입니다. 복음의 시작한 장소입니다. 원조 교회가 있는 장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오랜만에 갔습니다. 부담감을 가지고. 근데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굉장히 재밌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을 내가 그들에게 제시했다. 이렇게 말해요. 참 재밌는 광경입니다. 지금 복음의 원조인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것도 사도 중에 꼴찌인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이방인의 사역자였던 사도 바울이 복음의 원조의 예루살렘에 가서 뭘 했냐면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그들에게 제시를 한 겁니다. 왜요? 시간이 흘렀는데 그들이 복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복음이 변질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의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루살렘도 지금 망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살짝 오염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한 복음은 뭘까요? 이게 다른 복음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방 땅에서 선포한 복음, 가르친 복음은 원색적인 복음의 오리지널리티가 살아있는 그런 복음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냥 생동감이 있는, 현장감이 있는 복음을 선교지에서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보니까 그 복음이 예루살렘도 필요하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예루살렘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을 제가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합니다. 요즘 현대교회하고. 요즘 현대교회도요, 한국교회도요, 복음의 변질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게 뭘까요? 복음이 섞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이 다양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즘 다양한 복음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만든 내가 복음, 네가 만든 네가 복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복음만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그런 잘못된 신학과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가르침들이 요즘 현대교회 안에,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종류가 많습니다. 무지개 예수, 동성애자들은요, 무지개 예수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편이다. 또 동성애 반대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너희들을 싫어하신다. 뭐 예수님도 너무나 많아요. 이런 예수, 저런 예수, 그런 예수, 그런 예수. 그게 복음의 변질이에요.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메뉴가 하나입니다. 원 메뉴입니다. 타락하면 복음의 메뉴가 많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홍콩에서 식당을 가면 국수를 먹을 때 국수 이제 국물을 고르잖아요. 그럼 이제 마일드가 있고, 약간 매운맛이 있고, 매운맛이 있고, 아주 매운맛이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많이 생긴 겁니다. 마일드한 복음, 약간 매운 복음, 매운 복음, 아주 매운 복음. 사람에 따라, 취향에 따라 알아서 골라서 먹으면 됩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이 그렇게 서비스를 해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기 때문에 변질이 시작한 겁니다. 제가 교제를 하다 보면 가끔 우리 성도들 안에서 깜짝 놀랄 고백들을 들어요. 서로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이 다르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게 정당화되는 신앙 고백, 그게 정당화되는 우리의 어떤 교제, 야, 너의 하나님은 참 새롭다. 나의 하나님은 그렇게 빡세진 않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달라요.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만나는 하나님이 달라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오직 한 복음. 한 성령 안에서, 한 복음으로, 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으십니까? 근데 요즘 이런 복음의 다양성 속에 이 당시 예루살렘 원조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원색적인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도 필요하다.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갈라디아서에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예루살렘의 사례를 설명해 준 겁니다. 예루살렘도 이렇다더라. 제가 예전에 정말 웃긴 그 기독교 만화를 본 적이 있어요. 신문에 나왔던 한 카트 만화인데 선교사님에게 어떤 흑인이 찾아옵니다. 이 흑인이 뭐였냐면 그냥 원시인이에요. 거의 옷도 안 걸치시고 말합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네, 선교사님을 찾아왔어요. 선교사님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흑인이, 이 원시인이 옷은 별로 걸치지 않았지만 아주 그냥 수트케이스를 막 많이 싸가지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이 물어봅니다. 아니, 지금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원시인이, 저는 지금 한국으로 갑니다. 아니, 한국을 왜 가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 원시인이 하는 말이 제가 듣자하니 한국이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우스꽝스러운 만화였지만 그것이 요즘 현대교회의 실상을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맛있게 드시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은 담배 나쁜 게 아니래. 근데 나의 하나님은 담배가 나쁘대. 누구 하나님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은 카멜레온이 아닙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도 이런 세속화에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 때문에 복음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조금 매워도, 그게 조금 거북스러워도, 그게 조금 나하고 안 맞아도 안 맞는 게 정상입니다. 이 죄악된 인간의 본능으로 우리가 말씀을 담아낸다? 그게 전혀 거슬리지 않는다? 그거야말로 이상한 겁니다. 말씀은 부담스럽고 무겁고 거슬리고 때로는 싫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 설교를 좀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애통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의 선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배님이 어떤 얘기를 자기한테 해줬냐면 요즘 가장 이상한 게 돌 맞아 죽는 목사가 없더라. 원래 설교자들은 돌 맞을 각오로 설교를 해야 되고 원래 설교자들은 미움받을 각오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된 게 설교자들은 한 명도 돌 맞아 죽은 사람은 없고 다들 타락하고 스캔들 있고 그 설교를 제가 듣는데 저도 설교자로서 얼마나 마음이 찔리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올곧게 전하고 있는지 담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도 유행 따라 이 시대에 맞춰서 목사님이 요즘 시대를 몰라서 그래 요즘은 그런 거 말하면 큰일 납니다 거기에 맞춰서 그런 유혹을 내가 받고 있는 않는지 특히 우리 아이들 사역할 때 청소년 사역할 때 애들 사역할 때 애들이 좋아해야 됩니다 애들이 재밌어 해야 됩니다 근데 원래 복음은 그렇게 재밌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심각하고 아주 무겁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저도 지금 자유롭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강타했던 다른 복음이 뭘까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주의는 사람의 노력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구원도 받고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성화도 이루고 내가 사람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내겠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저는 율법주의 아니에요 목사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이 율법주의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은근히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적 성향들이 율법주의적 그 바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은 내가 뭐 한 거 좋아합니다. 0.01%도 내가 좀 이바지 해야 됩니다. 내가 좀 기여를 해야 됩니다. 내 지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공로의식도 생기고 내가 박수도 받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실 거죠?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이거 해주실 거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근데 그런 신앙적 사상이 이미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깊숙하게 내려와 있고 하다못해 목회자들도 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게 설교하고 열심히 기도해야지, 열심히 뭐 해야지, 열심히 헌금해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죠. 그게 사람 중심의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게 우린 너무 좋고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여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린 100%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좀 불편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 섞여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용해야지 교회도 잘 됩니다. 그거를 좀 이용해야지 사람들도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복 받아요. 그렇게 하면 벌 받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또 사람들이 공포심에 휩싸여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들어와서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아 추구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나의 힘으로 구원받고 나의 힘으로 순종하고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상 받기 위해 간다. 율법주의는 상 받기 위해 순종해요. 복음은 상 받아서 순종해요. 아멘이시죠? 율법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헌신해요. 복음은 기쁘기 때문에 헌신해요. 천지차이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공로가 들어가야지 거기서 우리가 만족을 하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함정입니다. 복음은요, 인간적으로 불공평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양옆에 강도들이 같이 달리셨어요. 근데 그 둘 중에 한 명이 아주 행운아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오른쪽에 있던 강도가 죽기 직전에 이 양반이 무슨 티켓을 받았어요. 천국행 티켓을 받았습니다. 턱걸이로 거의 말 한 번 잘하고 고백 한 번 잘해서 정말 죽기 직전에, 그 전까지 그렇게 강도질을 하고 그렇게 못되게 살고 정말 악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직전에 예수님 옆에 달리는 바람에 갑자기 고백을 하고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완전 땡 잡았죠. 그죠? 근데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한번 사도 바울 생각해 볼게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이 땅에서 사역자로 살면서 고생해요, 고생 안 해요? 엄청 고생합니다. 맨날 핍박받고 고난받고 배가 무너지고 굶어 죽고 매 맞고 나중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도 천국 가셨겠죠. 지금 강도와 사도 바울이 천국에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뭐 때문에 거기 천국에 있는 걸까요? 지금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해서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헌신 더해서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순종해서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아서 천국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있는 겁니다. 믿으시죠? 얼마나 불공평해요.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말도 안 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건지를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안에도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이 복음의 중심 앞에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나의 공로 아닌 오직 예수 공로,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오직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아니,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사도 바울이. 내가 유럽을 변화시켰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교회들은 자랑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 몇 명 있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많이 개척했고요. 그게 다 율법주의적 잔상입니다.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습성, 그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력들 쓸 때, 저 어디서 집회 갈 때 이력 쓰라 그러면 참 유혹이 많아요. 뭐라고 이력을 쓸까? 이력 근사한 거 있거든요. 학교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어디 졸업, 대학원 어디 졸업, 내가 어떤 사역했고, 나는 코스타 강사고, 쓰잘데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력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코스타 강사라는 게 이 브랜드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거를 명함에 파고 다니세요. 나는 코스타 강사라고. 율법주의의 잔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거기에 휘청거리는 겁니다. 저는 이 갈라디아서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 원색적인 복음 앞에 진짜 벌거벗겨진 채로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할 수 있는 거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또 무서운 율법주의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위해 무언가 해드려야겠다. 가끔 우리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주님 나라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주님을 위해 뭔가 좀 해드려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뭘 해요? 크리스천들은 주님을 위해 뭘 해주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면 됩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을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즐거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뭘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해주는 거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요. 껴주시는 게 고맙죠.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이거를 계속 묵상하고 어젯밤에도 생각을 하면서 요즘 현대 우리 이 기독교 안에도 얼마나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가 선수라고 생각해요. 선수. 이 선교의 선수, 복음의 선수. 나는 필드에서 뛰는 선수야. 나는 에이스가 돼야지. 내가 손흥민이야. 나는 영적인 이 축구에 나는 내가 소니야, 소니. 최고의 선수가 되려고 해요. 복음의 선수. 그것도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에요. 에이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이 승리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싸우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선수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수인 줄 알았어요. 성호야, 너 선수 아니야. 내가 에이스야. 내가 너 나의 게임에 껴줄게. 우리 주님이 우리 껴주신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들과 축구할 때 아빠들이 충분히 골 넣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빠들이 하면 더 잘해. 근데 굳이 골대 앞에서 우리한테 패스해 주시는 하나님. 그거마저 헛발질하는 우리들. 근데 그러면서 어쩌다 골 넣으면 그 아버지가 달려서 아들을 집어들고 너무 잘했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 복음은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들어요. 우리 인간의 본능, 내가 뭔가 되는 것 같다. 나는 신이다.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나는 내 지식을 믿는다. 이런 우리를 너무나 비참하게 만드는 게 복음이에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거든요. 그 비참함을 내가 느끼는 게 인간의 사악한 죄성이에요.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악하고. 근데 그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같이 고백했던 찬양, 주님의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냥 나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그 따르렵니다 그 표현 너무 재밌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래요, 즐거이 그냥 주 따르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겸손한 복음의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냥 여기까지 할게요. 네, 4번하고 5번 남았는데 4번, 5번은 좀 정리해드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 가서 컨프런트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특별히 같이 간 디도 헬라인이거든요. 일부러 할례 안 시켜요. 예루살렘에서 할례 안 시키면 큰일 나거든요. 거기는 율법주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럼 디도가 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부러 할례를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예루살렘 가서 복음의 컨프런트를, 부딪힘을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인정을 받습니다.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바나바와 너는 이방인들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구나.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이 6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원조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인정해줬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는 야매 사도다 막 이래버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공동사역자로 임명을 받았다. 그걸 또 지금 변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되는 것들은 그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before와 after.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 재점검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나는 지금 어떤 내 입맛에 맞는 복음을 추구하고 있는가?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혹시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그거 우상입니다. 그것도 무너져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선포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배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존재한다는 것,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